새해 첫 예배에 나오신 우리 분당 다음교회 청년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양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따라해 주세요. 새해 복 진짜 많이 받아 하고 인사해 주세요. 시작.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새해에는 하나님 더 잘 믿자. 서먹서먹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아마 중간중간에 또 새내기들이 또 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지금 새내기들도 함께 같이 와 있거든요. 이따가 잠깐 광고할 때 이렇게 박수 쳐주는 시간 잠깐만 가질 건데,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세울 거 아니니까 그때 또 인사하고, 또 앞으로도 청년부에서 함께 기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저를 잘 모르고 저도 여러분들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처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제 어떤 간략한 저의 인생 스토리를 짧게라도 좀 설명을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 지나온 삶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필리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자기소개를 보통 제가 필리핀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부모님 필리핀인이세요? 제가 그럼 물어봅니다. 닮았나요? 저 닮았나요? 필리핀 사람들 조금 닮았나요? 저는 이제 부모님은 두 분 다 한국 분이시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필리핀에서 공부를 조금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필리핀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출생인 거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새내기들이 이제 군대 갈 날이 머지 않았을 텐데, 남자 새내기들 군대를 안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 하나는 국적 때문이고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혈소판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군의관이 그러시더라고요. 군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안 가고 싶진 않은데요 했다가 이제 군대 가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필리핀에서 태어났고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라다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성경학교를 가서 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조금 일찍 만난 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하는 제 마음에, 어린 염조노의 마음에 어떤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미션스쿨로 갔습니다. 미션스쿨은 곧 기독교 재단의 학교를 말하는 거죠. 기독교 학교를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밤마다 이제 야자가 마치고 기도를 하러 가면서 기도하면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갈 때까지도 사실은 100% 그렇게 내가 앞으로 평생 나의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확신은 갈 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가고 나서 또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았구나, 이런 확신을 점차적으로 주셨고, 제 첫 사역지는 여기서 가까운 죽전에 있는 성서교회라는 곳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첫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저 20살, 21살쯤에 군종 목사, 군종 장교가 되는 그런 어떤 절차가 있는데, 그게 잘 되어서 27살부터 3년 동안 군대 들어가서 군대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군종 장교, 군종 목사로서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저의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저는 하나님께 빚진 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되게 연말 시상식 같은 그런 말투 아니었나요? 여러분, 제 삶을 들으셨죠? 일단 제 삶을 통틀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행위가 맞는 행위일까요, 여러분?
어색하다고 느끼셔야 맞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건. 근데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이라는 표현을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지만, 나의 삶의 어떠한 업적들과 나의 삶의 어떤 걸어온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할 때에는 정확하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잘 쓰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표현을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께 진정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이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 남자가 외딴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남자의 과거는 굉장히 추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가 많은 사람인데, 이 남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1절을 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만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을 통칭해서 편지의 수신자로 정하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편지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적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엄청 제가 오버했는데, 아까도 제가 성경 봉독할 때 조금 오버했잖아요. 그거 좀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그 안에 있는 톤을 상상해 보시면서 읽으면 정말 좋거든요. 매우 격앙된 어조로 굉장히 빠르고 경쾌하게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지금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남자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인이라서 진짜 철창에 있는 그 감옥에 갇히진 않았고, 가택에 일반적인 집에 이렇게 가둬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감옥을 방불케 하는 장소에서 갇혀있는 상태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전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찬양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 나의 신세를 한탄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최소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대상자들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런 거 좀 필요하거든요. 나 이런 거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라든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나 없이, 내가 없을 때 지금 밖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라는 것들이 궁금해야 정상인데,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송영이 14절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읽은 그 이후까지. 여기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걸 찾았는데,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은 이렇게 올려드리는구나. 영광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요? 그 내용을 보아하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제일 크신 그 일을 찬양하는 게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구나. 여러분,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민호 감독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민호 감독? 혹시 아세요? 무슨 영화 찍으셨어요? 굉장히 많이 찍었긴 하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찍은 영화가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알겠죠? 이제 하얼빈 들어보셨죠? 지금 굉장히 극장가에서 흥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박을 친 이 영화를 찍으신 우민호 감독, 그분의 영화가 여러분 얼마나 재밌고 흥미진진합니까? 여러분 진짜 대박이죠. 네? 묵직한 그 대사, 남성적인 연출 끝내줍니다. 여러분 꼭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성준이 형제. 근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래서 우민호 감독님 영화 뭐 보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못 봤거든요 아직.
저도 못 봤어요. 저랑 같이 보러 가실래요? 봤었어요? 보셨어요? 왜 저 빼고 보셨어요? 보셨는데 영화 감독 이름은 기억 못 하셨구나. 여러분, 제가 우민호 감독의 영화를 한 편도 보지 않고 우민호 감독을 찬양하는 게 맞습니까? 이치에 맞습니까? 안 맞죠. 의미가 없죠. 그저 허공에 그냥 공기가 진동하는 소리일 뿐,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영화를 보지도 않고 영화 감독을 칭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찬양하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너무 놀라운 서사, 스토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알려면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봐야 돼요. 새해에 우리가 큐티를 강조할 겁니다. 뭘 강조한다고요? 아마 난생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quiet time,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것들을 소책자로 만들어져 있는 이 큐티 책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여러 번 드렸는데 구매 안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큐티를 계속 강조하면서 큐티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매일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소그룹 모임 때마다 같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만 하는 이유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드립니다. 2025년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진정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4가지 단계로 요약해서 보통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신구공 교수님, 기독교 세계관에 전공하신 신구공 교수님께서 아마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을 텐데요. 이 4단계, 창조로 시작한 이 4단계가 뭐가 있나요?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타락. 그 다음에 구속. 마지막으로 재창조, 회복. 이렇게 있잖아요. 이 4가지 단계를 백날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려도, 또는 지식적으로 알긴 알아도 이게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아마 좀 답답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보조하는 일이, 조력하는 일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하신다고요? 여러분 표정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대강 예상은 했거든요.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뻔한 당연한 얘기를 하시냐, 약간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지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그 강력하신 능력으로 하신다. 심지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말이죠.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구절에서 택하사, 예정하사라는 이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시려고. 아마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실 때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비로운 그 힘과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걸 섭리라고 두 글자로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특별하게 구원에 있어서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끌어가 주시고 책임지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하시냐면 미리 아신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톱니바퀴처럼 짜놓으셨다는 숙명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4개월 된 딸이 있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아까 찬양을 인도를 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눈물이 났냐면 마지막 곡에서 제가 모르는 찬양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예수 하나님의 선물, 예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가사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막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는데 딸이 생각나면서 내 딸을 과연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내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가지고 첫 설교 올라가야 되는데 울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눈물 잠깐 흘렸거든요. 이 딸이 있는데 산후조리원 가기 전에 신생아실이라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신생아실에 아기가 막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모 병원에서 나왔는데 아기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제 딸을 저는 그 전에 아기를 처음 보기 전에 몇 분 봤냐면 정말 뭐 1분, 2분 봤나? 이 아기는 몸무게가 몇이고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눈, 코, 입 다 있고 손가락, 발가락 다 있어서 정상입니다 하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소독하고 뭐 조치하러. 1분, 2분도 못 봤을 거예요. 아니 몇십 초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신생아실 딱 들어가 있어. 20명이 짜르르 누워져 있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 근데 제 딸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보여요. 그게 신기하게. 쭉 보니까 여기 있네. 그게 심지어 누워 있어. 다들 뒤통수밖에 안 보여. 근데 뒤통수만 봐도 내 딸은 내가 알겠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뒤통수만 봐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미리 아신다. 이것만큼 정말 큰 은혜는 없습니다. 다시 편지로 나와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남자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같이 처참하고 더럽고 죄악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지난날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만큼 재밌는 건 없었어요. 교회를 핍박해야만 나의 신념, 나의 헤게모니가 올바로 선다고 믿었어요. 그는 교회를 잔멸시키는 전문가였습니다. 자신의 젊은 혈기를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급급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저급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교회 하나를 여전히 또한 부수러 가는 그 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눈이 일시에 멀게 하시고 그 결과 바짝 엎드려서 그는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갑자기 만난 것이죠. 그러고는 그가 하나님께서 미리 누구를 만나러 가라고 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라고 했어요. 그 아나니아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준비된 세 번역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내 그릇이다.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내 그릇이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나는 공로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택하셨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셨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일 뿐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일이 풀리지 않는데도, 슬픈 일이 막 쌓여 있는데도 우리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우선순위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영광이란 단어가 본래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카보드, 우리말 뜻으로 1차 의미로는 갑옷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외울 때 되게 좋았어요. 카보드, 갑옷. 히브리어에 종종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와 한국어 발음이 유사한 단어, 그 중에 하나예요. 갑옷. 여러분, 갑옷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거워요. 안 입어봤어요. 근데 알 것 같아요. 재질을 보아하니. 굉장히 그 갑옷이 무거우니까 이 단어의 2차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은 무게입니다. 영광은 무게 중심입니다.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 삶에 항상 산적한 내 일들, 많은 일들, 내 학업들, 내 진로들, 내 직장 생활의 일들, 이러한 많은 일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에게 부르시는 그 사명이나 어떤 일들,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살면서 항상 서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그때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선택인지 무엇인지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삶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깊이 인정된다면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겠죠. 거저 주심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거저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나도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입니다. 2025년 말씀과 큐티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후회는 늘 나에게 우선순위를 둘 때 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둡시다. 사도 바울의 그 더러웠던, 참혹했던 그 과거를 보니 본문이 조금 새롭게 보이시지 않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곡의 찬양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내 고백인 줄 알았는데 내 고백이랑 비슷하다. 이 찬양 참 내가 고백하는, 내가 쓴 글 같다. 약간 이런 가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점점 거기에 또 사도 바울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오늘날 살아 있었다면 이 찬양에 진심을 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나의 고백이 곧 우리 모두의 고백이구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주님의 말. 난 죄 많던 그런 사람이었네. 길 잃고 방황해 끝을 향해 달렸네. 죄로 벌어진 틈은 너무 멀어. 하지만 그 끝에서 주님 손 잡으셨네. 길 만들어 그 틈을 메우네. 주 보자 버리고 내 안에 세우네. 십자가에서 내 피
빚을 갚았네. 죄사슬 끊기고 내 영혼 자유해.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씻었네. 감사해요 날 구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날 건지셨네. 날 대신해 날 대신해 죄의 무덤에 묻혀 사흘 만에 일어나 다시 걸어 나오셨네. 사랑이 밉고 생명 끝없네. 어린 양 보혈로 남겨놔도 되었네.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씻었네. 감사해요 날 구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날 건지셨네. 세상을 이기신 기적을 행하는 예수의 보혈.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 대속하는 예수의 보혈. 세상을 이기신 기적을 행하는 예수의 보혈.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 대속하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씻었네. 감사해요 날 구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날 건지셨네.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씻었네. 감사해요 날 구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날 건지셨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구원의 감격 놓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실이, 그 다른 어떠한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원동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읽어서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더 잘 알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놀랍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행하신 주님의 일들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주님, 이기적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악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주님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데, 더럽기 그지 없는데, 너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사도 바울 불러주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를 자녀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자녀로 불러주신과 동시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이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목사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리더로, 어떤 이들은 엘더로, 어떤 이들은 집사로, 어떤 이들은 장로로 주님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와 능력을 아낌없이 채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구하며 주님께 삶의 무게 중심을 옮겨드리는 저와 우리 다음 청년부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